주보에 온라인 헌금 안내가 나가는데 그것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교회 나올 때 드려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모았던 금액을 쓰게끔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재정부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보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또 할까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예배의 자리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주도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아마 그들도 이 시간이 그리워질 겁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가 확진 걸리고 난 다음에 손자 손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마치 창문 밖으로 그 창문 밖에서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는 감옥 가운데 있고 그래서 손 흔들던 그러다 보니까 내 아내는 완전히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손자 손녀를 안을 수 없다는 것이 힘들어서 그랬는데 저는 지난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나도 교인들에 대한 상처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고 싶고 같이 악수하고 싶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까지 일어나서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가고 싶은데 내 아내가 미쳤냐고 확진자가 어디 나가냐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안 들려요. 더 큰 소리로 저만 빼고 다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할까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아멘. 저는 17일 목요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주일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울컥해지는지 한 주 빠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월달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웠던 것보다 더 마음의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확진을 받고 7일 동안 이제 감옥처럼 이제 집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뭘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이참에 성경을 한번 일독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코로나 확진 걸리면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온몸 쑤시고 막 그렇다고 제가 또 기저질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습니다. 제가 일독할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난 화요일날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가운데 마치 감기 증상보다 더 약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몸이 힘들었다면 힘들게 살았을 텐데, 생활했을 텐데, 몸이 힘들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일독하게 되어서 제가 오늘 성경에 후보에 정덕균이라는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이 정덕균의 이름을 올려놓고 나니까 이름 안 올린 장로들에게 언제 읽을 거냐, 오늘 올려놓을 거냐고 제가 또 그렇게 참 교만 아닌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한 곳입니다. 진보와 보수, 남성과 여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경영자와 노동자, 수도권과 지방 등등 한국 사회 안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갈등들이 점철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한 곳으로 인식을 거의 모든 사람들,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설문조사했더니 89%가 이런 갈등이 있다고, 갈등이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OECD 국가 안에서도 갈등이 심한 곳 3위로 나타날 만큼 한국 사회 갈등은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갈등이 심한 것은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 주체 등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란 사회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 더 큰 분열로 변하지 않도록 조정해 줄 책임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 갈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가 그 갈등을 처리하는 바른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한국 사회 언론은 오히려 갈등의 플레이가 되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대선 다음 날 국내 5대 일간지가 일제히 사설 헤드라인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갈등의 구조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대통령 측근과 당선인 측근이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28일 내일이죠, 오후 6시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견 회동을 갖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매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즉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부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평화가 없으면 전쟁이 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부재는 이처럼 큰 희생을 초래합니다. 부부간의 평화가 없으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평화가 부재한 상태는 평화만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미움과 분노가 자리를 잡습니다. 평화의 부재는 인간의 삶을 황폐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친구 사이에 평화가 깨지거나
집단 간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평화라는 말이 무려 40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화, 평강, 화평, 또 평화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평화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평화를 씁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여호와 샬롬으로 표현합니다. 샬롬은 히브리어 번역하면 평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임하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신학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고린도서 14장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평화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수영록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 천국 환송 예배를 거의 2시간 동안 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분이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목회자였습니다. 정말 후배들에게 존경스러운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순간 곳곳마다 예식 가운데서 막 그 참여한 사람들이 가서 웃으면서 마치 정말 잔치자리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내가 정말 그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그 순간 내가 가고 싶을 정도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2시간 동안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저도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평화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너무나 갈등이 심각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참 행복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화의 주체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은 항상 원망과 불평과 갈등 속에서 삽니다.
갈등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갈등이 없는 곳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벗고 살았는데 서로 그 벗은 것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정말 갈등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따먹었고 이어서 남편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합니다. 지금까지 아담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격했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자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오히려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변명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갈등은 부부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고 다윗과 압살롬의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민족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등이 나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깨뜨리고 신랑은 에덴의 에덴 안에서의 그 행복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범죄에 빠진 인간은 그부터 갈등 관계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갈등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죄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진정한 평화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아픔과 그리고 갈등과 아픔 속에 방황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빼신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뭡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짜고 짜서 하나의 구절로 대표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만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에게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생의 삶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갈등이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성자가 된 교회사 가운데 엄청난 인물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내 삶이 불안하십니까?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믿음의 0.0점 조준을 하십시오. 군대에서 사격할 때 먼저 총을 3번 쏜 다음에 조준선을 정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총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0점 조준입니다. 조준선을 정렬합니다. 이 조준선이 정렬이 안 된 총으로 아무리 정성을 다해 관역안에 총을 쏴도 맞지 않습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역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0점 조준이 안 되면 아무리 수고해도 빈손이요 빈 그물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 걸렸을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때 마음속에 문득 우리 교회가 성경 300독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 읽어온 모든 내용을 다 두고 다시금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중해서 읽겠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몸을 만져주셨고 내 영적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도 그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그냥 옆에 앉아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할 테니까요. 내가 이 운전대를 잡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먼저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또는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조건이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분을 품고 욕을 하거나 멸시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성의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들의 행하게 되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도 옆집 사는 분이 내 자녀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보면요, 자식들 싸움에 어른들이 개입해가지고 큰 싸움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구원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을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 멸시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고 멸시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멸시를 하면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욕을 먹거나 멸시당하면 여러분 잠이 잘 옵니까? 잠이 잘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이 좋은 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생각나면 먼저 그들과 합의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위선이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존심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달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작은 허물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분을 품고 멸시한다면 천국 백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여기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이 말씀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앞뒤에 언급되고 있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그런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불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불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많은 가는 곳마다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그 속성상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려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지만 도덕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습니다. 갈등케 하고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지만 사탄은 불화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싣고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서로 갈등할 때 사탄은 우리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싸웁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이 컸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은 버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더니 다투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런 소리를 쳤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투는 장소로 인식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교회는 다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다툼은 작게 인식하지만 교회에서 작은 다툼은 이 세상에서 큰 다툼으로 인식됩니다.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권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이 갈등을 변화시켜서 정말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내 안에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기뻐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사탄에게 넘어가서 불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따라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화평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 화성 예배를 드리며 5일장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요새는요 화장장이 화장터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어서 들어오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4일장 5일장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계없이 5일장을 하는데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정필도 목사님이 이미 5일 전에 천국 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얼마나 웃으실 거냐고. 나는요 그 예배 과정을 보면서 그냥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 영원한 천국의 생민록에 기록됐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생민록에 우리의 이름을 보시면서 너 그래 천국 들어와, 얼마나 수고 많았니, 안아주시는 주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환승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위하여 힘써 살면 많은 사람이 비로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가정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고난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왔을 때 전에 다 있던 교회에 나를 마음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정말 내가 저분이 장로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분인데 총회에서 만났어요. 막 저기 오더니 목사님 안 오면 안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 전주가 그러세요? 안 왔어요? 저도 안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뻐서 같이 손잡고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힘들 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제가 목요일마다 기도는 올라갈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면서도 하나님, 나나 그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화목대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며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갈등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했든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아프게 했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갈등을 화목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워서 코고는 남편을 보면서 이 왼수라고, 이 왼수 언제 죽나,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기회가 갈등을 화목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그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쓰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 자는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달라 십자가에 눕겠으니 아멘 아멘. 십자가에 눕겠으니 거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썩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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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등 있는 곳에 우리가 감을 통해 그곳이 화목해지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